늘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이 복된 자리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주께서 금양해 주시고, 오늘도 남모르게 수고한 손길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남다른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혀가 둔하고 입이 짧은 자가 아버지의 말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입술에 은혜를 부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우시고, 듣는 자들 영혼에 영감을 주시고, 저들이 교회 앞에 거룩하며 말씀 앞에 신실하고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손에 쥐어줘야 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남다른 지혜를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남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민족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울분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책망하리라, 내가 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만일 그들을 책망하면 너 혀가 입술에 혀끝이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혀끝이 입천장에 붙으면요,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참 많은 정보와 지식과 세상은 넘어갈 수 없는 남다른 것을 말하지만 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며, 너 이들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 동안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의 죄를 보여주며 이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간 기도해라. 그리고 그가 그 날수를 마치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를 하면요, 사람은 신령해져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이 정도 기도하면요, 어지간한 사람은 입이 뻣뻣해져요. 기도했다고 자랑해야 되니까. 390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위해서 30분 기도하는 것도 불안하고 내 문제에 위해서 4일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40일씩 390일씩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정도 기도했으면 분명히 목이 뻣뻣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처음에 보여준 것이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보여줬는데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투기의 우상을 격발하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해도 모자른데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현상을 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가 그들을 책망하면 벙어리가 될 것이다. 오늘날은 교회를 너무나 비방합니다. 자기가 벙어리인 건지 모르면서. 그리고 에스겔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또 그를 데려가서 하나를 더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본 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70명의 장로가 어두운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견디다 못해 그리고 벌떡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들을 책망하면 벙어리 된다. 그래서 그 유대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한 70인의 종교 지도자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악을 삼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다리가 풀어져 주저앉을 때 너 고작 그거 보고 놀래느냐? 그리고 에스겔을 끌고 한 군데 더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동방 태양을 향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에스겔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쫓아가서 저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저들의 손을 구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달려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 그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혀 입천장에부터 벙어리 된다. 이 시대 같으면 그래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더 이상은 보지 않겠다고 두 눈을 가리고 엎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고작 그것을 보고 그러느냐? 그를 끌고 다시 가서 성전 구멍에 벽에서 구멍을 하나 뚫더니 그 안을 바라다 봐라. 그 안을 들이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단무스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가 기절했어요. 이 민족이 이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벽을 허물고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책망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말씀 또 하셨습니다. 너 그들을 책망하면 네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된다고. 이 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말이 돼가지고 사람을 피곤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가 그 상황을 보고 어쩔 줄 알 수 없어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발강가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그만 울어라. 너 네 앞에 있는 이 해골들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혹시 저 해골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를 오래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말실수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이 정도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래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해골 본드 갖다가 붙여가지고 일어나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생기의 바람을 가져와 저 해골떼들에게 외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때 말한 것이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라. 그래서 그 생기의 바람이 해골떼 위에 넘쳐났을 때 이 뼈 저 뼈가 맞춰서 큰 군대를 이루어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정과 눈물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도 인생 다 못 삽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온 것 같지만 별반 그렇게 에너지 있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해서 죽은 해골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죽은 해골들을 발로 밟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외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드러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엎어진 사람은 완전히 깔아뭉개는 세대가 되었어요. 에스겔은 그날 기도를 마치고 눈물의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재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연합행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목적과 타겟을 두고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가 봤던 그 교회, 투기와 우상에 격발했던 그 교회, 여러분도 가끔 교회를 보면 교회를 향해서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병아리가 되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상에 세워놓은 것은 신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기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신학교와 이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발전시키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피로 세운 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 피의 상징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사랑에 떠나가서 서로 시기하고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적 세대의 표출이 너도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이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정치인의 여당에 나오고 야당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파당들이 만들어지는 이 세대에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떠나간 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저나 여러분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안 들려요. 여기서 오만 잡다한 것을 해석을 해도 안 들린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떠나서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교회에서 다 나와요. 이제 우리는 고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이 떠나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회복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에스겔이 바라봤던 70명의 종교 지도자, 타락의 끝을 찍었고 최고의 경점을 눌렀던 그 종교 지도자,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증안을 했던 그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은 폄하하지 않으십니까?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저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신기하게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을 받고 죄를 지으면 능력이 떠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능력이 안 떠납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서 불 받아갖고 오잖아요. 불 받아서 별 희한한 걸 다 해도 그 사람이 첩을 두면 떠나야 되는데 첩을 두도 그 은혜가 안 떠나. 이게 문제예요. 웃으시는 분은 좀 이게 문제야. 오늘 설교 끝나고 가면 첩 다 끊어요. 여자분들은 애인 다 끊고, 여러분, 그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사울왕 아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를 표현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준수한다, 잘하고, 인물이 적어도 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하도 안 웃으셔서 그래, 지금. 근데 그 친구가 인품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자기 아버지 기스가 하는 말, 내가 암나귀 새끼 잃어버렸다, 그거를 찾으러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데 어지간하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내 지역을 돌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책임감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 종들이 그랬어요. 대충 암나귀 새끼 사다가 비스무리한 거로 끼워 맞추면 다 되니까 그냥 가자고. 그랬을 때도 사울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새끼니 내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4일 동안 여러분 인내하면서 양을 찾았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언한다고 그래요. 혹시 예언하시는 분? 저도 할 줄 알아요.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제 소원이 예언하는 거예요. 제 소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예언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왕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냥 존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저희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 이상을 원치 마십시오. 이 시대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알아. 벙어리 됩니다, 여러분. 벙어리 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방하고 비평하라고 여러분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부족이 보이면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못을 자기의 살로 받아들인 것처럼 저 사람의 부족을 내 심장에 새겨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반드시 의인이 나타납니다. 이 의인은요, 꼭 뭐라고 얘기를 해. 야,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많이 하냐. 변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그냥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절에 가서 헌금 얘기 들으실 거예요? 절에 가면 헌금을 가르쳐 줍니까? 나는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이 헌금 가르쳐 주신다는 분. 안 계시네, 나만 있네. 그러면 직장 가면 여러분 상사가 헌금 가르쳐 줘요? 교회는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대로 흐르는 게 신앙이지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는 헌금도 말하고 선교도 말하고 전도도 요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말해서 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세우는 것이지, 그거 하나하나 딱 꽂혀가지고 또 오늘도 그 얘기야. 의인 고만 되세요. 의인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갈 때 얼굴이 어둡습니다. 성경에 가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인의 얼굴이 어둡더라. 그와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가되든지 아니면 찬양율동팀이든지 대표기도든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든지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가 끝이 나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들어와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은 딱 픽스해서 꽂아놓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의 나라, 교회와 그의 의, 예수님의 삶을 구하라고 기도를 딱 두 기둥을 못 박아놨습니다. 일단 기도는 교회를 기도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면 일단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주여를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죽여! 죽여! 이거 주여예요, 주여.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하십시오. 야일로의 딸이 예수님이 달리다 보면서 일어나니까 일어나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었어요. 또 이것도 성경에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어날 때 숨 한 쉬고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왜 그 고요한 시간에 야일로의 딸이 숨을 그렇게 깊이 들이마셨느냐? 자기 아버지 야일로는요, 평생을 성경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숨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저것을 요구했지만 이 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쉬었던 그 숨을 쉬어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교회의 숨은 바로 그 기도의 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해요. 교회 와서 우리는 인생인지라 이 악은 떠날 수가 없어요.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만 악은 내 인생 가운데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되는데, 이 악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 절대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그냥 믿고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서울의 그 삼성병원 암동에 가면요, 지하 3층에 순서별로 절에서 만든 기도실이 있고, 가운데 기독교에서 만든 기도실이 있고, 끝에 천주교에서 만든 기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 암 환자들이든지 암 수술하신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10시에 수술하고 제 옆에 있는 분이 10시 반에 수술을 했는데, 신기하죠? 10시에 이제 침대에 딱 누우니까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고 가셔야죠. 이게 뭐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침대 올라갔다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뭐냐 이거.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밤이 됐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주일을 못 지켜봤습니다. 토요일날 입원하고 주일날 금식하고 월요일날 수술했는데, 그리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이 됐어요.
옆에 커튼을 쳐보니까 그분이 아직 안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서 지하 3층에 내려갔어요. 하나님 참 목사로서 이렇게 수술하게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송구하다고. 근데 제 앞에서 한 40대 먹은 젊은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뼛속에서 나온 기도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렇게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죽게 생겼다. 와,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를 막 녹아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하고 듣고만 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서 보니까 그분이 또 계셔. 가만히 이제 기도로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동생이 12월 15일 날 결혼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응? 그래, 아버지 좀 살려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하길래 제가 집사님 오셨어요? 하려고 커튼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짐을 다 챙겨서 내려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기도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때 우리가 헤어졌더니 이따 봐요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슴이 이상하게 막 우울해지면서 전 그때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죽음의 문턱을 한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그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11월 말쯤에 낙엽이 굴러가는데 내가 열심히 안 팔고 왔는데 고작 내 몸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적지 않은 그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고 나서 머리를 들고 한 걸음을 딱 내딛는데 뭐라고 제가 마음속에 음성이 깨달아지냐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사람이 들깨가지고 헛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이제 두리번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얼떨결에 천국이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산 자나 죽은 자냐? 산 자요. 딱 그 뒤를 한마디 하시는데, 나는 어떤 이는 살려서 내게로 데려오고 어떤 이는 살려서 땅으로 보낸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다. 할렐루야. 3일을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중과 평택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의 남다른 부활을 꽃피우시고 인생 여정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힘과 구부러짐과 어그러짐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